호레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벌써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오실 때 두 사람만 더 깨워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200명 정도가 참석하고 계시는데, 주일날 예배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안 그런가 봐요. 할렐루야. 우병남 목사님 모시고 내일 마지막 날 집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을 좀 모아서 한 번 더 힘을 써가지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신방에서 한 번 더 큰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렇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승리, 어떤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걸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승리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요, 승리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삶,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이루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승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렀을 때가 승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가 여러분 승리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승리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도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선택했고 은혜 아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패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시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승리자의 특징이 뭔지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계와 죽음의 벽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가 무엇이든 가제 내 삶에 죽음이 찾아온 그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한계와 죽음의 벽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5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은혜는 뭐냐? 어떻게 인생에 한계가 없다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 있으니까. 죽음의 고통, 삶의 실패,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단언컨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뭘 발견했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의 삶을 산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 승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영어 본문을 읽다가 이게 제 마음속에 올 때마다 이제 한글 성경을 읽다가 그 영어 단어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내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abid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만 갖고는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가 풍성하게 설명되지 않더라고요. Abide in me. 예수님께서 지금 탑동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안에 좀 머물러 있을 수 없겠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물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이게 Abide in me예요. 오늘 시간 호렙산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제 얼마나 노력 많이 하셨어요. 일찍 자야 되죠. 다른 일들 다 TV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끊어야죠. 쇼츠 보는 거 끊어야죠. 저만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승리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승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너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바이드라고 하는 말, 정착하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기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붙어있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는요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거주하다, 산다예요. 자,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그때여야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매너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말씀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 붙어있기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새벽에 기도 없고 그러면 우리 자꾸 딴 생각 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주하는 삶, 매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와서는 햄버거를 잘 좋아하지 않는데요, 옛날엔 참 햄버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닭다리 튀김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어른 됐나 봐요. 철들었나 봐요. 그렇게 조금 먹고 싶지가 않았는데 햄버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성도님들 햄버거 하나씩 다 사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은혜 받은 분들이. 저 회사 브랜드 네임이 뭐냐면요, In and Out이라고 하는 햄버거 회사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 많은 회사인데 맥도날드 햄버거만큼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In and Out이라고 하는 햄버거 회사가 어떻게 차려졌느냐? 놀랍게도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들의 정신을 가지고 만든 햄버거 가게가 In and Out 햄버거래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도 복이지만 그런 사람은 나가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In and Out. 내일 청년부들은요 햄버거 먹으러 간대요. 미국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는 없겠지만 인앤아웃 버거,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승리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땀 흘려가지고 이거 성취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노력의 대가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부어줘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줘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부어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줘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력에 대한 건 인풋 아웃풋이 있잖아요. 노력한 대비 뭔가 성과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게 은혜인데, 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내가 노력한다고 흘려서 땀 흘려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부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여러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 받은 걸 누가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았는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놓치질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자, 신분이 바뀌고 이김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외적 표현이래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 가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사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시편 50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승리자의 노래를 불러요. 그 승리자의 노래가 뭐냐? 감사래요. 그래서 승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좋고 노력을 잘했고 기술이 좋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만 은혜를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한계와 죽음의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의 승리는 오늘을 새롭게 이기는 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는 오늘을 새롭게 이기는 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어제 우리가 잠잘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처럼 잠들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깨어나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실제적으로 어제 잠에 잠들었다 못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감독님 뵀어요. 며칠 전에 잠자다가 못 깨어나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46인가? 근데 가족력을 봤더니 아버지도 그러시고 큰아버지도 그러셨대. 그 집은 다 가족력이 그렇대요.
잠자는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었으니까 그냥 깨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젯밤에 잠들었다가 못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날 주신 것은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이기는 힘이 승리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저분이 백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며칠 전에 썼는데 세월이 얼마나 빨라진지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벌써 106살이 되셨대요. 그래서 기자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언제 늙어요? 교수님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제 늙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사람이 언제 늙느냐? 아, 이제 내가 늙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늙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늙지 않는다고 해서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더니 정신이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금 저 신문이 어제 국민일보 사진이거든요. 106살 되신 할아버지가 1920년 4월생으로 태어나서 올해 나이로요 105세가 되셨는데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셨어요. 기네스북에. 왜요? 최고령 저자가 되셔가지고 전 세계 대단하시네요. 106살짜리 할아버지가 책 써가지고 저자가 된 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고. 예수 잘 믿는 우리 감리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 최고의 고령의 저자가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존경을 받는다. 그럼 인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을 갖추려고 하면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인격이 영어로 뭐예요? person 그래요. 퍼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이 새벽에 탑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가 복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소눔, person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소눔인데요,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불평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가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은혜가 증거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자기 친구 김영석 교수님 주변에 100세를 넘은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뭔가 일들을 이루신 분인데 내 친구들 보니까 100세를 넘은 사람들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을 절대로 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욕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 영혼이 그 사람 때문에 오염되기를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하고 창조의 말하고 감사의 말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100세도 못 사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냥 따지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수님 105세 6세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영원한 승리자.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한 승리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래요? 감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감사, 먼저 오늘 본문 5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누가 감사하라고 한다고 감사가 되나요? 감사는 깨달아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감사하구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야 이놈아 너 효자가 되라, 효녀가 되라고 된다고 되나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깨달아져야죠.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승리는 누굴 통해서 주어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시기에 내가 오늘 잘된 건, 내가 은혜 받은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 이야기를요, 생활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것이 생각났다고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한 승리다. 사망에 대한 승리이다. 성경은 어떤 감사를 얘기하느냐?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감사요, 죄의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사망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영혼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겼다고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을 이겼다고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것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58절이에요 58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새벽에 반주자,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경혜 형제는요, 새벽에 반주하려고요 30분 자기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직장인이에요. 우리 중보기도 팀 여러분 오시다가 들어오셨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방송팀은 어제 밤에 또 1시간씩 넘게 2시간씩 방송 장비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닐까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라. 따라해 볼까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질서를 보존하시고 창조해 가시면서 계절의 시간 속에 열매 맺는 가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운행하시는 동안에 피조물로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노래가 무슨 노래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이런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이제 성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일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내용을 갖고 오시길 바라요. 두 구절 읽고 마칠게요. 시편 118편 28절 29절이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부르는 노래, 영원한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평생 하루의 감사가 평생 감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읽고 마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 주일날은 감사절로 지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